圣堂快乐. 중국어인데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르시죠? 예. 오늘 성탄절 맞이했으니까 연결해서 생각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라는 중국어 말입니다. 먼저 오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축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오늘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이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기쁨과 설렘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겨울철에 성탄절만큼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날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마다 자기의 처지와 또 입장 또 환경에 따라서 이 성탄절을 대하는 마음이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가령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성탄절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로부터 성탄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손자, 손자나 또는 자식들을 위해서 아마 성탄 선물을 준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12월 초만 되면 어떻습니까? 막 떼를 쓰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나 이거 꼭 사주세요. 이렇게 떼를 쓰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서로 좋아하는 연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만의 어떤 특별한 날을 위해서 이 날을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날로 이 성탄절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하죠. 이 성탄절에 결혼식을 하면 3대가 축복을 받는다. 뭐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날을 특별한 날로 사람들마다 생각하고 또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탄절은 아마 다를 것입니다. 아마도 외롭고 쓸쓸한 날이 이 성탄절일 수도 있습니다. 또 병원에 누워있는 병자들, 또 최전방에서 일하고 있는, 근무하고 있는 이 장병들, 그리고 북녘 땅 하늘 땅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헤어졌던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이 실향민들이 맞이하는 이 성탄절은 각자 입장과 처지에 따라서 많이 다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지난 20년 동안 선교지에 있으면서 매년 이 성탄절을 맞이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기억으로는 매년 이 성탄절을 보내왔지만 이 한국처럼 이 아름다운 이 성탄추리라든지 또 예쁘게 포장된 선물을 서로가 나눈다든지 그리고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이 성탄 이 캐롤성을 듣는 이렇게 마음에 설레이는 그러한 성탄절을 보낸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로만 이 날을 보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이 날에 초청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가운데 결신자를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함께 기뻐했던 그런 기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는요 1년 가운데 이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청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이날에 복음 초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다 보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무려 200명씩 300명씩 이렇게 결신자가 나오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이 날을 보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외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들에 향한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저 이 한날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나머지는 함께 여행을 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즐겁게 영화를 보고 이런 하루를 그저 즐겁게 보내는 그러한 날로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깊이 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한날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또 보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새벽에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결단과 최선의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어디에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동방에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이 어디입니까? 이 동방은요, 그저 옆 동네처럼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거의 천리길이 넘는 그러한 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길을 알고 이곳까지 찾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하늘에 있는 별 하나만을 보고 이곳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사망을 건너서 그 머나먼 길을 그들이 찾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나침판처럼, 오늘날 이 나침판처럼 어떤 방향을 인도해 주는 그런 것이 그 당시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들은 가장 원시적인 방법, 하늘에 떠 있는 별 하나만을 보고 그들은 그 먼 곳으로부터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 여행은 한마디로 험난한 여정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 아마 시작부터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선교지에 있으면서 종종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사역했던 지역이 이 고산지대죠. 해발이 2,000m, 3,000m, 4,000m 이런 그 고산지대에서 제가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마을이 이 계곡 깊은 곳에 또 산속 깊은 곳에 이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을을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방향을 가지고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걸어가도 그 마을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둠이 내리고 밤이 찾아오고 캄캄해지면 사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져갔던 물도 떨어지죠. 또 고산지대니까 이 호흡도 가파오르죠. 그리고 머리도 아프죠. 그럴 때면요, 정말 이 길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만큼 힘들었어요. 아마 동방 박사들도 그런 심정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들은 별 하나만을 바라보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별조차도 중간에 잊어버렸잖아요. 자신의 생명의 빛과 같은 그 별을 그들이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갔습니까? 누굴 찾으러 갔습니까? 헤롯 왕에게 갔잖아요. 그 후에 결국 그 별을 찾았고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마지막 베들레헴까지 그들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성탄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최선의 삶을 달려왔던 이 동방박사들의 변함없는 신앙, 일편단심의 신앙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시죠?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도 같다고 늘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만 붙드시면 됩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복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우리에게 주는 복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복들이에요. 물론 성경의 주인공들, 유명한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늘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고백한 그 고백 속에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복권을 맞은 것처럼 복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의 의미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다한 이후에 성공하고 승리한 이후에 고백 속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모세나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종교개혁을 이뤘던 켈빈이나 루터 같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바쳤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선의 삶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관계하고 있는 그 어떠한 것이 우연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의 삶을 다하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탄절 새벽을 맞이하면서 오직 하늘의 별만을 바라보고 그 먼 동방으로부터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처럼 오늘 성탄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한 진정한 경배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팝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누구에게 경배하고 있습니까?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뿐이세요. 바로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어느새 이 성탄절의 본질을 점점 잃어버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고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혹은 선물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바빠요. 이런 것 때문에 모든 진을 다 빼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성탄절을 즐겁게 보낼까? 그런 것에 우리의 관심을 자꾸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과 진솔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틈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있어도 분주한 마음으로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진정한 감사도 감격도 그리고 정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봉사하잖아요. 정말 충성스럽게 봉사하는데 주일날 하루 동안 봉사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너무 바쁘잖아요. 여러 가지 봉사해야죠. 주일학교 봉사해야죠. 또 성가대 봉사해야 되죠. 또 부서 활동해야 되죠. 너무너무 많은 성경 공부도 해야 되죠.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들은 많은데 내가 온종일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예배 드릴 마음의 여유를 자꾸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종일 교회에 있다가 집에 돌아가면 솔직히 파김치가 되잖아요. 뭐 기쁨이 있는 것보다는 좀 힘들게 하루를 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경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배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는 안 돼요. 환경이 주인공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오늘날 찾고 계십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경배한다는 것,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예배는 본래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또 평강도 누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본질적인 일차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의 대상,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은혜를 받는 목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거나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이미 잘못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감동에 따라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이 있으면 오늘 설교가 너무 감동적이다,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태도를 보이고, 그날따라 감동이 없어지면 오늘 설교 영 아니었어, 왜 이렇게 시간이 길어, 나 졸았어, 이런 태도를 보이잖아요. 성탄절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 성탄절이 정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마음보다 오늘날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가는 그런 현대판 크리스마스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진정한 경배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주님께 경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엎드려서 경배했다. 이 표현은 최대의 경의를 표현한 그런 겸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부자였어요. 또 나이도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단지 아기에 불과했던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경의의 최고의 모습을 바로 아기 예수님께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겸손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경배할 때 이처럼 정결하고 또
겸손하고 최대의 경외를 표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경배하고 있습니까?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들이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배합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들어있었어요. 물론 그 안에 내어있는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아니라 이 보배함을 그들이 언제 준비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찾기 위해서 떠났어요. 그런데 떠나고다가 보니까 축하를 하러 위해 가는데 선물을 준비를 못했네요. 그래서 중간에 그들이 부랴부랴 선물을 준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보배함은 동방박사들이 처음 출발하기 전부터 이미 정성스럽게 아기 예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보배함이었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이 동방박사들의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무엇을 드리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들의 생일, 또 남편, 아내의 생일날 어떤 선물을 줄 때 가장 기뻐합니까? 선물 받아보셨죠? 얼굴 보니까 받아본 기억이 없는 것처럼 지금 표정을 갖고 계시는데, 받아보셨죠? 어떤 선물 받을 때 가장 기쁩니까? 값비싼 다이아몬드? 유명 브랜드의 옷? 가방?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파워레인저? 로버트? 이런 거 받으면 기쁩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거 받을 때 가장 기쁘죠? 자기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그 사랑의 마음을 느낄 때 가장 기쁘잖아요. 선물은요, 잠깐 기쁨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들, 이런 것을 오늘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성스럽게 이미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려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의 마음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보배함을 열어야 돼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정성껏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한번 멋진 사랑의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성탄절날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동방박사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주님을 경배한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고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 동방박사들이 고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그 관계, 그 상황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원래 스케줄대로라면 그들은 어디를 들렀다 가야 돼요? 헤롯 왕에게 갔다가 거기를 거쳐서 가야만 됐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 어땠어요? 부탁을 했잖아요.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너희가 아기 예수를 찾게 되면 나한테 얘기해 달라. 그러면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물론 겉으로 보면 이 얘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는 의도가 있었잖아요. 무슨 의도입니까? 아기 예수를 찾게 되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가서 아기 예수에 관한 얘기를 했다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죠? 그들은 헤롯에게 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12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기 보니까 꿈의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에게 지시를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한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말씀에 의지한 이 순종의 자세를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가 거창한 것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지키지 못할 거창한 것을 우리가 지키는 게 순종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고 아주 상식적인 것을 지키는 것이 순종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그물이 찢겨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여기에서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밤새도록 여기서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여기까지 베드로가 생각했다면 베드로는 아무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만을 붙들었다면, 생각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니라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은 말씀에 의지한 순종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자신감에 대한 포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면 순종하겠다고 한다면 순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된다면 누구나 다 순종할 수 있죠.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성탄절 새벽에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화라옥교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성탄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과거의 내 중심의 생각과 경험과 그런 믿음을
버리고 이제는 그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라는 천사의 대합창이 울려 퍼진 이 성탄절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